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스가랴 1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네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완전한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하심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이제 인류의 종결,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한 이후에 펼쳐질 새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와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은 천국이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고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바로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면 평안한 곳이고 행복한 곳인데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행복한 것도 중요하고 그곳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천국에서의 핵심이 있어요. 천국에서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본문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이 해와 달 같은 기존의 자연 광명체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이렇게 뜨는 그런 자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의 법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날 바로 여호와의 날, 최후의 날, 천국에서의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자 낮에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다. 보통 어두울 땐 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이잖아요. 근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어두워갈 때 하면 저녁 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녁 때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그 시간.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이 어두워질 그 시간에서도 오히려 저녁에 빛이 비치는 역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 법칙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 얘기가 뭐냐면요, 천국에서의 성이 있어요. 성.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천국에서는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저녁 때의 빛과 같은 분, 어두울 때의 빛을 발하시는 분이죠. 여기서 이제 어둡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저녁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굉장히 어두워. 근데 여러분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금 어두움, 그러니까 저녁을 걷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그 진짜 그렇게 보여요. 이건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낮은 분도 있어요. 환하게. 근데 밤인 분도 있어요. 여기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어두움에서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 또 그날에는 계속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후에 승리하는 그날. 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이 생수가 동해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사해를 얘기해요. 사해가 죽은 바다란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서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는데 그날에는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해에 흘러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생수가 죽은 바다에, 그러니까 사해에 흘러가서 죽은 바다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그 생수가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은 바다인 사해를 살리고 온 세상을 적시는 바로 이 생수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생수와 같은 분이에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 밥을 먹고 뭐 운동을 하고, 물론 육신의 그런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임으로써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국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력과 그 말씀이 결국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이제는 세상에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기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과 겨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계절적인 변화잖아요. 보통 여름과 겨울 하면은 쉽지 않은 계절이에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그런데 이 생수가 흘러가는데 여름에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계속해서 흐른다는 거죠. 계절적인 변화에도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요. 이 생명의 공급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생명수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는 분인데, 그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주시는데 중단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두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그런데 인생의 저녁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빛을 안 비춰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계속 어두운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데 나는 그 생명수를 먹은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 생명수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왜 그 빛을 내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서 그 환하게 나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라고 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9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두운 가운데 비춰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계절의 변화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분인데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천하의 왕이세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죠.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지형이 어떻게 변하냐면 막 보통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모두가 평지가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딱 우뚝 솟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산은 다 가라앉고 평지가 되고 딱 가운데 중앙에 예루살렘만 딱 우뚝 솟고 바로 그곳에서 생명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면서 또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왕이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촬영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영화 촬영? 실제 영화 촬영 촌스럽기는 나는 봤어요. 영화 촬영. 왜냐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독립 영화를 찍으려고 왔는데 여주인공이 꽤 인지도가 높은 여주인공이었어요.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 막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공이 해외에서 상을 받은 그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됐죠. 영화 촬영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때 이제 직접 보게 됐습니다. 야, 전날부터 와서 그 영화 촬영, 독립 영화 막 규모가 큰 영화가 아닌데 스텝이 한 100명은 온 것 같아요. 100명. 독립 영화인데요. 100명이 오고 막대한 장비들이 투입이 돼서 영화를 촬영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근데 저기서 이제 그 하나를 느꼈어요. 무엇을 느꼈냐면 주인공이 어떤 존재인가를 느꼈어요. 그 여주인공을 이제 제가 가까이서 못 봤죠. 왜냐하면 가까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지켜봤는데 빛이 나, 빛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화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 저 보통 우리 NG 나면 막 키득키득 웃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한지 침을 삼킬 수가 없어, 침을. 왜냐면 내 꼴깍 소리가 들릴까봐.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가. 카메라,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 여주인공을 비춰요. 그리고 조명 다 여주인공을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다 그 여자 주인공 한 명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딱 느꼈죠. 아, 주인공이 바로 저런 거구나.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숨소리까지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숨소리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그 100명의 스태프들이 숨지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해서 영화 촬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잘 우리 개념에 좀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인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뭔가 우리는 뭐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뭐 인권을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대접을 받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인공.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라. 바로 그날, 정말 천국이 임하는 날,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정말 천국의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평지가 돼요. 예루살렘만 딱 우뚝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홀로 한 분.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정 가운데 중심에 딱 서 있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밤에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생명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냐면 주인공.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놓치기 싫어서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냐 이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공인가? 엑스트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이지. 우리가 저기 성경 읽잖아요. 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1년에 성경을 1독을 못한다?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주인공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공이면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숨소리와 그 생각과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성경을 안 읽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자꾸 다른 걸 넣어요.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 주인공 아니에요. 엑스트라 취급도 안 해요. 오히려 내 삶에 내가 만든 영화의 주인공에 하나님은 없어. 아예 그냥 주인공은 나, 그리고 조연은 내 친한 친구들, 그리고 엑스트라는 뭐 가족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저녁이어도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저 같아도 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못하러 그 삶의 역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어떻게 돼요? 자면서 계속 생각나. 그가 나에게 얘기했지. 응? 보고 싶다고. 그 목소리와 톤과 다 기억이 나요. 그 장소와 계속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는 듣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과연 자면서 생각하는가? 길 가면서 생각을 하는가? 가슴에 담아두면서 인생을 사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비극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오히려 그냥 유튜브 보다가 그 연예인들이 했던 뭐 명언들 이런 거 보면 좋다 하면서 저기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는 거죠. 그 명언 탁 올려갖고 이쁜 사진 이렇게 멋지게 AI로 만들어갖고 자신인 것처럼 탁 해서 착착. 응?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애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제가 진짜 이 잔소리 같아서 되도록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절대 체크하고 체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어. 그 시간에 도대체 뭘 할까? 물론 공부하느라 바쁘고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바빠도 하나님의 주인공인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은혜 받았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 굉장히 젊은 가정인데 아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데 고난 주간에 이제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찬양팀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가 있고 이 가정인데 참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로테이션으로 돌리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는 날에는 그날 이제 남편이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아 남편이 이제 아이를 케어하면 그 아내가 이제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못한다 자꾸 환경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서 주일 못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달라요. 확실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고난 당하셨던 그 한 주간을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새벽 예배 나와서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겨야지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딱 그 모습 보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왕이 되신 모습이구나 딱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들죠?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들로 힘들죠?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건강의 이슈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들면 그냥 좀 안 하고, 그리고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사명 내팽개치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모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봐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는 저주 없이 평안하게 서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곳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생수가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신 그분께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왜 어둡냐? 우리의 삶이 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고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는가? 내 삶에 왜 변화가 없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칙이 있어요. 뭐냐? 내 다른 건 몰라도 단체 사진 찍으면 저 가운데 앉습니다. 여러분 알죠? 네, 이 말씀 이거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철칙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이 청년부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정샘물이 주인공이다, 우리 청년은 망해요. 진짜 망해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난 조연이 되면 돼. 하나님이 왕이 된다? 우리 청년부는 사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 비결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답이 분명히 있어요. 주인공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물론 여러분들도 주인공이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조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은 조연이 되고 저는 엑스트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데 좀 불만이 있어서, 왜냐하면 자꾸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곡 하고 안 치겠지. 근데 안 하대. 그래서 두 곡, 세 곡 끝까지 일어났어요. 한 달 정도는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찬양 리더한테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솔직히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있어. 누군가 얘기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딱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렇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편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릎이 아프고 힘들고 안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 나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예배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앉을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이거 혹시 알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신 겁니까? 그냥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네, 그렇게 좀 감탄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다 불편하고 뭔가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신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조연이라면 이제 그 주인공의 자리를 누가 서 있든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정가운데 왕으로 모실 때에 먼저는 우리의 삶, 그 얻었던 우리들의 삶에 밝은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어스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어스 공동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난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바로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 예배하고 연합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주인공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철저히 조연이 돼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들러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가운데 자리에서 배제해서 멀찌감치 우리 성도님들과 교육부들이 마음껏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들러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다음에 온가족 연합 예배하는데 자리가 부족하더라고. 우리 한번 그냥 저 뒷자리에 다 같이 일어서서 드릴까? 자리 다 양보하고 그걸 한번 우리 회장님 임원들이 한번 상의해 보시고 나중에 알아서 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조연이로 그리고 들러리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그런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어스 공동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어두웠던 인생이 환한 밝은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할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광명의 빛이 드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